성경의 이름 이야기 6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오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Gift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요.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서 흘렸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다지만은 제가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심장에 호소를 하고 있다. 우리의 심장에 호소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갈라디아서. 성경에는 로마서가 먼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죠. 율법의 대가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쓰러져 가지고 또 이렇게 잘 못 살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거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 얘기예요. 제가 자료로서 이걸 썼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전혀 알 필요 없는데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만 보세요. Christos nesta Romae, yo de uketego, je de en emoi Christos.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얘기예요. 이 십자가는 뭐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다시 우리의 옛사람은 영어에서는 old self라 그랬더라고요. old self. 그럼 새 사람은 new self가 되겠죠. 새 사람은 new self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이때 죄는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핀 은혜로 쏘는 거지 다시 율법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처절하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가장 정말 세게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고 이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들 율법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새 언약, 새 율법이 너희한테 주어졌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의 피는 이제 좀 이따 하고 그리스도의 피, 속량이라 그랬죠. 속량, 그리스도의 피. 요 속량인데 요 한자는 이렇게 돼요. 요 속량이란 말은 이제 지금은 안 쓰죠. 순수한 의미에서는 이 속자는 대속해서 양민이 되었다. 천민에서 양민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뭐 이 대속할 속자인데 이 속자는 뭐 노동을 바치든 돈을 바치든 돈을 바쳐서 천민에서 양민으로 되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이걸 안 쓰고 오직 속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바치심으로 해서 우리가 양민,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요 아폴리트로시스 좀 어려운 게 여기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인데 이 속량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값없이 능력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요 앞부 속량은 redemption이에요. 영어로 redemption인데 redeem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뭐 대속하다, 죄를 사해주다 그런 말이죠. redemption. 또 atonement도 거의 비슷하겠어요. atonement도. 뭐 그건 뭐 번역어고 아폴리트론이라는 건 뭐예요? 아폴은 from이에요. from. 리트론이라는 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즉 화목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속전 속방금을 내주셨는데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량을 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바로 아랫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전에 우리가 무수한 많은 지은 죄를 간구하시겠다. 시편의 이야기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화목제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왜? 이 화목제물은 벌써 제물하면 벌써 뭐죠? 피죠. 피. 그의 피로서.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이 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께서 구해주셨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무엇으로서? 피로서죠. 피로서.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또 대속함도 돼요. 속량과 대속함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트로가 됐죠. 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요 앞에 리트론 여기 있죠. 리트로가 있죠. 요거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 대속은 전부 같은 단어예요. 대속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했다. 대신 피를 뿌리셨다. 그런 말이고 속량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데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러니까 이 피뿌림이라는 것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있죠. 그 베드로전서 1장 아래 쭉 가보면 1장 18절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뭘까요? 율법이죠. 너희 조상이 율법을 너희들한테 물려줬냐? 그거 다 이제 헛된 거야. 그리스도의 피 redeemed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핏뿌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도들의 공통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나중에 마찬가지죠. 이 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했다. 그런 의미죠.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죠. 복음서에서는 직접 하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죠. 마태복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이 많은 사람 모든 인간이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My blood of the covenant. 또 하이마 무 디아세케스 이거 좀 어려우니까 My blood of the covenant. 이 이야기를 누가 또 그대로 반복해요. 22장 누가 뭐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끝무렵이죠.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0 끝무렵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최후의 만찬 끝나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것이다.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 안에서의 new covenant다. 이 new covenant가 새 언약이고 이것이 카인의 디아세케라 그랬어요. 한두 번 나왔죠. 이것도 계속 나와요. 한 20번 나오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게 아마 머릿속에 저게 새 언약이구나. 카인의 디아세케가 새 언약이구나. 기왕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쓰면 너무 어렵고 요런 간단한 단어들은 이제 여러분도 한 20번 보면 알게 돼요. 카인의 디아세케 새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뭐냐?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다. 에베소서,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피로 항상 나오죠. 속량함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죄 사하겠죠? 그의 피로. 이 그의 피가 뭐라고요? 그의 피가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폴 리트로시스라 그랬죠? 이 속전속방금인데 리트로는 속전속 이것을 내고 from이에요. from. 그런데 이게 욤키프르 히브리인들이 속죄일 욤키프르 속죄일 할 때 카파르인데 여기 키프르라고 읽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모음을 하나도 안 써놔가지고 달라지는 걸 모르는데 키프르, 욤키프르는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속량, 속죄가 전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번역한 거니까.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를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redemption이죠. redemption. 뭐 때문에? The riches of God's grace예요. 이 그레이스가 카리스라 그랬죠. 카리스. 몇 번 들으시면 forgiveness는 죄사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뭐에서 through his blood 피로써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똑같아요. 심지어 각 족속과 백성 가운데 사람들 피로 샀대요. 정말 by 피로 샀대요. His blood, by his blood, by his blood이죠. 피로 샀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 요한, 에베소서, 베드로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약의 피를 한번 볼까요? 피하면 또 구약이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전부 구약에서 예표가 다 있어요.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중간을 쪼개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를 세우는데 이 모든 것은 저기 짐승들이죠. 숫소, 수량, 염소 그것을 살아있는 걸 가지고 와서 죽인 다음에 거기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있는 소, 양, 염소를 갖다 쪼개면은 그 피가 어느 정도겠어요? 피바다죠. 피바다. 마주대야에 넣었대요.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그 아래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사실 우리 번역어들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언약을 세웠구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구나. 평화롭다. 하지만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카라트베리트예요. 카라트베리트. 한글만 보세요. 이건 보지 마시고. 이 카라트도 자르다. 베리트도 자르다. 이쪽에는 뭐냐? 바타, 베리타가 똑같아요. 전부 자르고 쪼개고 자른 거예요. 번역어는 언약을 세웠다가 평화롭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른 걸 또 자랐다. 피바다예요. 피바다. 이 카rat은 여러분이 보석을 살 때 다이아몬드 살 때 10캐럿, 20캐럿 30캐럿 그러죠? 그거와 똑같은 즉 보석을 커팅했다는 거거든요. 이 카rat이에요. 카rat. 얼마나 이 피를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피바다에 피바다. 언약을 세워가 자른 것을 짐승의 자른 피 철철 흘리는 걸 또 잘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 약속은 언약이란 것은 피에 의해서 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보면은 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은 뭐예요? 이제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10번째 재앙이에요. 첫 아들 다 죽는다.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문설주의 피를 보고서 문을 넘으시는 거지. 아, 얘가 이스라엘인이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인도 문설주의 피를 안 바르면 죽어요. 그 아들 죽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 문설주 피 뒤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숨어 있으면 그들은 살아요. 그들의 장자는 살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출애굽기 23절 바로 아래에 보면 34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떠나는데 람셋을 떠나 수코스에 이르니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가축과 함께하였다. 그들과 함께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나왔대요. 요 이스라엘 자손이 the Israelits가 되는데 many other people 에레브인데 이건 몰라도 되고 many other people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는 어떻든 간에 노예로 살든 뭐로 살든 거기에 뭐 이렇게 풍부했어요. 저쪽으로 나가면 광야예요. 그 광야에다가 막 끌고 자식을 끌고 간다고요. 이스라엘 아닌 사람이 이 잡족은 왜 나왔을까요? 이들은 9개의 재앙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와, 이스라엘 자손의 저 족속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9개의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물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소설 한번 써보죠. 뭐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9개의 재앙을 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어? 오케이. 그럼 오늘 밤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문설주의 피를 발랐으니 그 문설주의 피가 너희 가족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잡족들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간다. 뭐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소설. 그러니까 문설주의 피는 이 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many other people도 이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단 이들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군대를 전투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투병력 제가 그냥 바꾼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전투병력 네가 계수해라. 즉 이 수많은 잡종은 이스라엘과 같이 나왔지만은 전투병력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항상 어느 민족이 전투를 할 때는 이때 노예를 막 병력으로 쓰지는 않아요. 이들이 또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전투병력을 쓰지는 않아요.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전투병력이 돼요. 어떻든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왜? 문설주의 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 상상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 피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피나면 구약이죠, 뭐. 그리스도의 피 이전에 구약의 피가 있었어요. 성전의 피.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건 출애굽기에서 나온 걸 반복한 거야. 근데 똑같은 거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희생 제물이죠. 동물들의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그 희생양의 피를 받아서 전부 제단 밑에 쏟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바다가 되는 거죠. 제단 밑에는 피바다에 피바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지 않으면 좀 뒤에 볼 텐데 히브리서에서 볼 텐데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그리스도 피의 정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한 왕이죠. 기원전 716, 687, 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유다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아하스.
정말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하스의 아들이 이렇게 또 성전 정화를 할 줄이야.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보다 더 심해요. 히스기야의 왕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15년의 엑스트라 라이프 생명을 줘요. 그런데 바로 그 15년 동안 얻은 그 기간에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합한 최악의 왕 므낫세가 나와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자기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살려줬더니 그 사이에 나온 요게 12살이었으니까 15년 사이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돼버려요. 근데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고 아몬도 최악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왕 아버지 할아버지에 나온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 산당, 제사당, 우상 그것도 다 뿌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려버리는 진정한 종교 개혁자예요.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정도만 했지만은 요시아는 그보다 더 심해서 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때 막 율법서가 나오고 막 그러죠. 이제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요시아 왕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그게 정말 유다 역사의 슬픔이죠. 어떻든 이 성전 정화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수소를 잡아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역대하여 제단에 뿌리고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수장들이애들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소만 하나만 해도 그 피가 어마어마한데 수양들을 피를 뿌리고 어린 양들을 피를 뿌리고 전부 slaughtered, splash 영어 성경 보면요 slaughtered, splashed 이 단어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어는 어려워서 뺐어요. 피바다죠. 이 피바다를 해야 성전이 정화된다는 거죠. 유대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는 쉽게 말하면은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이 피로써 모든 걸 깨끗이 하는 거죠. 그동안에 더러웠던 우상 숭배를 그 희생 제물이 피로써 깨끗이 하는 거지. 이 피로써 정화하는 분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정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쓴 게 구약의 제사장과 이 신약의 그리스도와를 비교한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9장인데 어떻게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한 번 달리셨지 여러 번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죄도 단번에 이 피로써 단번에 용서받는 거지 조금 용서받고 또 다음에 용서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이 성경 기자들이 뭐 그런 식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면 예수께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계속 옛날 거 다 끄집어낸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다. 그게 바울, 히브리서, 베드로, 요한의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은혜로 받아라. 너희들이 거기에 더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블러드 이거 단번의 피예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믿어라. 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믿어라. 그런데 지금 율법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권능의 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도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이 권능을 못 믿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셨죠.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예요. 즉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화하셨다. 이제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율법에 어떤 그걸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말이죠. 이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4장 14절에서 나오죠.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큰 주제라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호와 이레다. 에베소 볼까요?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뭐죠? 그리스도의 피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예요. The gift of God, the don't fail.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에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 조금 아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죠? 우리는 외인이에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없다.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The blood of Christ죠.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얘기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 이레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가. 성경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